제가 이번 주에 장난감을 하나 사서 책상 위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오뚜기지요. 넘어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납니다. 나는 나이 71살인데 보통 사람보다가 많이 넘어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나한테 그걸 나무래시면서 네 성격이 팔자다. 응? 딴 사람 안 하는 걸 자꾸 하니까 넘어지고 어렵지 않냐. 좀 쉽게 살지 그러냐. 살아 계실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참 감사해요. 내가 넘어졌지만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오뚜기와 같은 기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나는 책상 위에다가 이 오뚜기를 놓고 쳐다보곤 합니다. 내가 옛날에 내 친구 결혼식을 하는데 이 오뚜기를 결혼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오뚜기 밑에다가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4장 16절을 적어서 테이프로 붙여서 그래 보냈더니 나중에 부부가 나한테 선물 들은 것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준 선물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성경에서 의인은 우리가 동양적인 의인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지 도덕군자를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느니라. 다시 일어나느니와. 동양에서는 그걸 칠전팔기라 그럽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우리가 안 넘어지고 살면 좋겠지만은 사노라면은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신앙, 그 용기, 그 도전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4장 16절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의 이력서를 읽을 테니까 들으시면서 누굴까 속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1809년에 태어났다. 1831년 22살 때 첫 사업에 실패하였다. 이듬해인 1832년 주의원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역시 다음 해인 1833년에 다시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2년 후인 1835년에 약혼녀가 죽었다. 연이은 실패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27살 되던 해 신경쇠약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을 겪었다. 신경쇠약과 우울증에서 신앙으로 다시 일어난 그는 1843년 34살 때 연방 하원 의원으로 출마했지만은 역시 실패하였다. 5년 후인 1838년에 다시 하원 의원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7년 후인 1855년 이번에 상원 의원으로 출마하였으나 여전히 낙선하였다. 그때가 46살이었다.
다음 해인 1856년에 부통령으로 출마했으나 다시 실패하였다. 그러나 4년 뒤에 대통령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51세 때였다. 누구겠습니까? 예, 아브라함 링컨. 예, 아브라함 링컨. 예, 아브라함 링컨이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 링컨의 그 전기를 쓴 사람이 끝에다가 쓰기를 아브라함 링컨은 일생 동안에 27번 실패했다. 27번. 계속해서 27번 실패했다가 28번째 성공했는데 그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다. 참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두말할 것 없이 실패 안 하고 넘어지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 좋지요. 뭐 일부러 넘어질라 할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크리스찬답지를 못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잠언이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내가 시편에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내 살아온 세월과 내가 비추어 생각하면서 시편 37편 23절 말씀,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아주 암송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 우리 둘의 가족들은 이런 말씀을 아예 암송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 아멘 하시지요? 예,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접수하시지요? 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가는 걸음, 발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 1년 살아가는 것은 내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신앙 고백으로 지나온 세월 10년, 20년 돌아보면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하,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온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왔구나. 내가 살아온 세월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24절이지요. 24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는 넘어지나,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걸어오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된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 또 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꾼, 사랑하는 아들, 딸, 기뻐하시는 딸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하고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리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참 은혜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한다고 칭찬 듣는 줄로만 알면 오해입니다. 그거는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하고 오해받고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일 하다가 바보 되는 사람이 뭐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오해받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뭐 집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집니다. 물론 목사도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우리가 흐지부지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서지 못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와 우리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겠습니다. 26장 7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 정말 목숨 걸고 따르겠다던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7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 어린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스승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한때가 몇 시간 전인데 그 베드로가 영적으로 시험 들어서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 말은 갈릴리 방언입니다. 갈릴리 방언. 우리도 무슨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사투리를 쓰지요.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사투리가 심합니다. 그 여종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는 이 갈릴리 사람, 갈릴리 방언 사투리 하는 거 보니까 예수의 도당이다. 그랬더니 74절 심각합니다.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하여 맹세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냥 잡아댄 게 아니라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얼마나 참 예수님 보시기에 한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75절이 베드로를 살린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다음 뭡니까? 예수의 말씀에 달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뭡니까? 심히 통곡하니라. 요점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는데 그때 달기 2번째 우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가 훨씬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27장 1절입니다. 27장 1절.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들에게 넘긴 뒤에 예수님이 이제 재판받는 그 빌라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뉘우쳐. 여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빠졌습니다. 스스로 자기 양심 가책에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의 비극이 뭡니까? 베드로와 무슨 차이가 납니까? 둘 다 예수님 앞에 배반한 제자들이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눈물로 통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되돌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도 후회하고 잘못된 줄 알고 받은 돈 은 30냥을 되돌려 줄라 했지만은 받아들여지지를 못했습니다. 스스로 뉘우쳐서 스스로 목매 죽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비극입니다. 그때 아마 우리가 가정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베드로처럼 슬피 울며 통곡하며 회개했으면 스스로 목매 죽는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마 다시 받아주셨겠지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부족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자립니다.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넘어지고.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돌이켜서 슬피 울며 통곡했던 그 회개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목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똑똑했다 그랬지요? 제일 똑똑했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끝낸 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똑똑하지 못할지라도 어수룩하고 약점이 많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베드로 쪽에 줄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옳은 일 하려고 바로 살라던 사람이 왜 고난당하고 실패하느냐,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세상에 못된 짓 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데 바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이웃 위해서 뭔가 좋은 일 하려던 생각들은 왜 넘어지고 힘들게 사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욥기입니다. 욥기. 그래서 전 세계 고난 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글이 욥기입니다. 한때는 체험을 하고 은사도 받고 사명자라고 그렇게 뜨겁게 나섰지만은 살아갈 가노라면은 자신도 모르게 시험에 들고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23장 8절입니다.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욥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자기는 온몸이 병들어 가지고
기아장으로 피부병을 푹푹 끓으면서 고통을 참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저 9절 말씀 23장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런 걸 적막강산거래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사람한테도 도움받을 수 없고 완전히 외통수에 아주 절벽에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그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문득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하하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부모 형제도 다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런데 아시면서 왜 가만히 두실까? 하나님이 모르시고 가만히 두는 건 이해가 간다 쳐도 하나님이 아시면서 왜 그렇게 죽을 자리에서 도움의 손길을 안 뻗치시고 가만히 두실까? 그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나를 무엇 하셨다고요? 단련, 줄을 칩시다. 단련, 훈련입니다. 훈련.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겁니다. 나를 훈련시킨 뒤에는 순금 같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뒤집어 놓고 실패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됐다는 겁니까? 순금 같은 99.9% 순금입니다. 99.9% 순수한 금,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99.9% 순금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서 뒤집어 놓고 엎어 놓고 실패시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신명기 8장을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축복장.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축복하시느냐? 8장 16절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하시며 낮추시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꺾어서 실패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왜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하사? 시험, 디시플린 훈련입니다. 망가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훈련해서 마침내 뭘 주신다고요? 너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복 주시는 건데 복 받을 자격이 있게 하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평생 동안 뒤집어 놓고 엎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에 중년 시절에 이러쿵 저러쿵 한 많고 어려운 세월 오뚜기 같은 세월을 보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나갈 때에 진정으로 감격을 가지고 기쁨과 은혜 충만해서 하늘나라로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마침내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뭡니까? 뭘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까? 8장 3절에 딱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바로 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시험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해답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능력받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시험하고 뒤집어 놓고 실패하고 긴 세월 하나님의 용광로에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은 경제입니다. 경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 모든 것이 떡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경제가 중요하지만은 경제가 다 끝나는 게 아니다. 경제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 위에 경제가 서야 그 경제가 정말 진짜 경제지, 말씀 없는 경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말씀 위에 서지 못한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웃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인으로서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